반갑습니다. 셋단자 제359강입니다. 오늘은 길도자에 관련된 셋단자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원스레 뻗은 길이 있습니다. 어디로 향하는 길일까요? 길도자는 이런 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길도자가 포함된 6개의 단어를 셋단자로 해석해보려고 합니다. 길도자는 길을 의미하지요. 또 돌이나 행하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런 길도자가 포함된 6개의 단어를 셋단자로 해석해보려고 합니다. 국어사전에서는 6개의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요. 셋단자 시작합니다. 먼저 각 단어에 공통적으로 포함되고 있는 길도자를 보겠습니다. 길도자는 길을 의미하고 도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행하다는 의미도 있죠. 길도자는 머리 숫자와 갈착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머리 숫자 등들은 머리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또 갈착자 등들은 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로 표현될 수 있는 게 길도자입니다. 그래서 길도자는 리더가 가는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되는 사람이 가는 길을 길도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전국 팔도에 길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가고 싶은데 길이 없어서 못 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옛날에는 마을을 연결하는 신장로가 고작인 것이고 대부분 벌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을 찾아가려면 벌판을 가로질러 가기도 하고 수풀을 헤치며 산을 넘어갔던 것이지요. 전쟁이 나서 많은 군사들이 이동할 때에는 길을 따라 가기보다는 벌판을 가로질러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논으로 밭으로 산으로 장군이 앞장서고 군사들은 그 뒤를 따르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길이 생깁니다. 군사들의 숫자가 많을수록 더 넓은 길이 생기는 것이지요. 마치 그림처럼 수많은 누대가 이동하면서 생기는 그런 길입니다. 길도자는 리더나 장군 중 우두머리를 의미하는 머리 숫자와 간다란 의미의 갈착자가 결합해서 리더가 가는 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목적지로 향하는 길입니다. 임금이 계시는 곳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길도자는 목적지로 향하는 넓은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길로자입니다. 길로자도 길을 의미합니다. 도를 의미하기도 하고 방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길로자는 발족자와 각각 각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발족자의 등들은 발걸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또 각각 각자의 등들은 각각 다른 길로 가고 있는 두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길로자입니다. 그래서 길로자는 발걸음마다 각각 다른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길도자처럼 장군이 앞장서고 군사들이 뒤따르면서 생기는 그런 길도 있지만 한두 사람이 걸어가면서 생겨나는 그런 길도 있습니다. 각자 어느 한 사람이 마음 내키는 대로 걸으면 만들어진 길, 다시 말해서 산길을 걷다 보면 만나는 오솔길 같은 것을 표현한 한자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작은 길이 길로자인 것인데 길로자는 발걸음을 의미하는 발족자와 각각 한 사람을 의미하는 각각 각자가 결합해서 발걸음이 가는 대로 각각 따라가는 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림처럼 한 사람이 걸어도 발자국이 쌓이면서 시간이 흐르면 땅은 그 발걸음에 굳어지고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길로자는 셋단자 168강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길도자와 길로자가 결합해서 도로가 됩니다. 두 글자 모두 길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길도자는 리더를 따라 가는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길로자는 각자 발걸음을 따라 가는 길이죠. 그래서 도로는 리더를 따라 가는 길과 각자 가는 길이 합해진 그런 모양입니다. 두 한자가 합해져서 한 단어가 된 것이지요. 도로는 공동체의 목적과 개인의 목적 따라 가는 길을 합한 그런 글자입니다. 길도자는 리더가 앞장서고 많은 군사들이 뒤따라가면서 만들어진 큰 길입니다. 반면에 길로자는 각자 발걸음에 따라 만들어진 작은 길인 것이지요. 그래서 도로는 큰 길과 작은 길이 합해서 만들어진 그런 단어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큰 길이 길도자인 것이고 그 큰 길에서 옆으로 뻗어나 마을로 연결되는 그 작은 길이 길로자입니다. 공동체의 목적지로 향하는 큰 길과 각자가 가고 싶은 작은 길을 합하여 도로가 되는 것입니다. 다스릴 리자를 보겠습니다. 다스릴 리자는 다스리다는 의미가 있고 깨닫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스릴 리자는 임금왕자와 마을 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임금왕자 등들은 임금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또 마을 리자 등들은 마을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다스릴 리자이지요. 그래서 다스릴 리자는 왕이 마을에서 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다스리다는 뜻은 보살펴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 다스리는 모습인 것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민을 다스리는 핵심 키워드는 통제와 관리입니다. 그렇지만 다스릴 리자가 표현하는 것은 왕이 마을에서 하는 일로서 왕은 어버이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보다는 먹여주고 입혀주는 보살핌의 느낌입니다. 최고 수준의 복지사회를 생각하면 비슷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스릴 리자는 어버이 같은 왕을 의미하는 임금왕자와 사람이 모여 사는 마을을 의미하는 마을 리자가 결합해서 공동체를 어버이처럼 보살피는 일이 다스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길을 의미하는 길도자와 다스린다는 의미의 다스릴 리자가 결합해서
도리가 됩니다. 그 중에서 길도자는 공동체 목적에 따라 가는 길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스리다는 것은 리더의 관리 지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리라는 것은 공동체 목적 따라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리는 공동체 목적에 부합하는 구성원들의 생활 규범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공동체를 평화롭게 살게 하려면 각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범이 있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대부분 법으로 정하여 통제하고 관리하지만 예전에는 법보다는 도리를 지키는 것으로 충분했었습니다. 어른은 어른답게 아이들은 아이들답게 사는 것이 도리입니다. 공동체 목적에 부합하는 구성원들의 생활 규범이 도리인 것입니다. 덕덕자를 보겠습니다. 덕덕자는 덕을 의미하는 것이고 베풀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은혜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덕덕자는 천천히 걸어갈 척자와 고들 직자와 마음심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천천히 걸어갈 척자의 정도는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남매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들 직자의 정도는 고듬의 상징인 대나무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또 마음심자의 정도는 마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덕덕자입니다. 그래서 덕덕자는 경험 속에서 굳은 것을 아는 마음이 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덕이란 도덕적 이상을 실천해 나가는 인격적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덕은 선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경험이나 교육을 통해서 연마해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경험이 중요한 것이죠. 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인데 교육으로 알 수도 있지만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으로 알아가는 것을 연마라 하는 것이고 연마를 통해 행실이 곧아지면 덕이 쌓이는 것입니다. 길을 의미하는 길도자와 덕을 의미하는 덕덕자가 결합하면 도덕이 됩니다. 그 중에서 길도자는 공동체의 목적 따라 가는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덕자는 경험으로 알게 된 생활의 바른 태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도덕이라는 것은 공동체의 목적을 실현할 바른 방법론이지요. 그러므로 도덕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동체를 위해 지켜야 할 생활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길도자가 의미하는 공동체의 목적 따라가는 길에서 한 개인이 경험을 통해 알게 된 바른 태도를 행함으로써 공동체에 좋은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 도덕적 인간의 모범이 될 것입니다. 내가 덕을 쌓았다 하면 그 덕을 베풀어야 진정한 덕이 되는 것이지요. 스승사자입니다. 스승사자는 스승을 의미하고 벼슬아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스승사자는 언덕부변과 한일자와 두건건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언덕구자에 해당되는 언덕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일자에 해당되는 하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글자 상부에 한일자가 있기 때문에 하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두건건자에 해당되는 보통 사람들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두건건자는 머리에 쓰는 수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보통 사람들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스승사자입니다. 그래서 스승사자는 언덕 위에서 하늘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사람입니다. 사전에 보면 스승은 자기를 가르쳐 인도하는 사람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사나 선생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한자에서는 좀 더 구체적입니다. 스승사자가 설명하는 스승은 언덕을 의미하는 언덕부변과 하늘을 의미하는 한일자와 보통 사람들을 의미하는 두건건자가 결합해서 언덕처럼 높은 곳에서 하늘의 이치를 보통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스승이라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지요.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기면 하늘도 무심하시지 왜 저렇게 착한 사람에게 불행이 닥치는가 하면서 하늘을 원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착한 사람이 하늘의 뜻을 알았더라면 그 불행을 피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늘의 뜻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불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하늘의 뜻을 알려주는 사람이 바로 스승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비밀을 노골적으로 알려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소위 산상순이라 해서 산에 올라가 사람들에게 하늘의 교훈을 알려줬던 것이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늘을 볼 것이며 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 8가지 복받는 하늘의 원리를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마무리했지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면 하늘에서 어떤 상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하늘의 뜻이고 복받는 원리인 것입니다. 길을 의미하는 길도자와 스승을 의미하는 스승사자가 결합해서 도사가 됩니다. 그 중에서 길도자는 공동체의 목적 따라 가는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승사자는 하늘의 이치를 가르치는 사람이지요. 그러므로 도사는 공동체가 하늘의 이치에 맞춰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람인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도사는 목적에 해당하는 하늘의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도사가 우리 공동체에 엇갈아치면 우리 공동체는 하늘의 뜻을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도사는 공동체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늘의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방법이라는 것은 반드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인 것이죠. 우리 사회에서 도사란 단어는 약간의 사기성과
비과학적이라는 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도사라고 한다 치면 비웃음을 먼저 보내는 것이죠. 그러나 한자에서 도사는 하늘의 이치를 알고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도사라고 자칭하면서 하늘의 이치를 아는 채 했던 많은 사기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도사라고 하는 사람을 질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사의 원래 의미는 하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인 것이죠. 사람들이 가야 할 구체적인 인생길을 가르쳐서 인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깨달을 득자입니다. 깨달을 득자는 깨닫다는 의미가 있고 알다, 얻다 등의 의미도 있습니다. 깨달을 득자는 천천히 걸어갈 척자와 해일자와 한일자와 마지천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천천히 걸어갈 척자의 등들은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남매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일자의 등들은 해의 이미지가 있고 한일자의 등들은 기준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각 계단들이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또 마디천자의 등들은 손가락 한마디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깨달을 득자입니다. 그래서 깨달을 득자는 경험을 통해서 목표 기준에 조금씩 가는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꿈이 있고 그 꿈을 달성하기 위해 목표를 정합니다. 긴 인생길에서 목표를 정했으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조금씩 전진하지요. 하나를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한 계단씩 올라갑니다. 깨달을 득자는 경험을 의미하는 천천히 걸어갈 척자와 목표를 의미하는 해일자와 계단의 높이처럼 하나의 기준을 의미하는 한일자와 조금씩이라는 의미로 손가락에 한마디를 표현하고 있는 마디촌자가 결합해서 경험을 통해서 목표 기준에 조금씩 가는 힘을 깨달음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림처럼 계단의 맨 위에 등불이 보입니다. 이 등불이 목표인 것이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한 계단씩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한 계단씩 올라가는 방법을 아는 것이 깨달음인 것입니다. 깨닫다는 의미의 깨달을 득자와 길을 의미하는 길도자가 겹쳐서 득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깨달을 득자는 경험으로 목표를 알게 되는 것이죠. 또 길도자는 공동체의 목적에 따라 가는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득도라는 것은 경험으로 공동체의 목적을 알게 된 그런 경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득도는 공부와 생활을 통해서 알게 된 그 경험에서 공동체의 비전을 알게 되는 그런 경지인 것이죠. 공동체가 목표를 달성하면 공동체가 번영할 것이고 그 번영이 공동체 모두에게 행복과 평안을 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 단어를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득도는 도가 무엇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도라는 것은 공동체가 목표를 향해 가는 길인 것이죠. 그 길이 어디이고 어떻게 가는지 방법을 아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득도하지 못한 사람은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득도하지 못한 사람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득도하지 못했으면 부지런히 공부해서 알아야 됩니다. 먼저 득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이처럼 득도하지 못한 사람이 공동체의 리더 그룹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공동체에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최소한 자기가 득도하지 못했으면 득도한 사람이 옆에 있기라도 해야 됩니다. 전할전자를 보겠습니다. 전할전자는 전하다는 의미가 있고 퍼뜨리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전할전자는 사람인 변과 오로지 전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사람인 변의 등도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전자 등도는 하나가 되는 손을 보고 있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런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전할전자입니다. 그래서 전할전자는 사람들에게 하나 되도록 전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것을 상대에게 옮겨주는 것을 전한다고 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것을 전해주는 것이죠. 그림처럼 각자 따로 놀던 사람들이 파이팅하는 것처럼 손을 모으고 하나 되는 것을 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할전자는 각자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사람인 명과 하나가 된다는 의미로 오로지 전자가 결합해서 사람들에게 하나 되도록 하는 작업이 전하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합치시키고 일치시키기 위한 작업인 것이지요. 이 그림은 친구에게 뭔가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이 친구도 공동체 일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한다는 의미의 전할전자와 길을 의미하는 길도자가 결합해서 전도가 됩니다. 이 중에서 전할전자는 통합되도록 알려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길도자는 공동체의 목적에 따라 가는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라는 것은 함께 공동체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알려주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라는 것은 공동체의 각 구성원들이 공동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전해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목적을 잘 알려주는 것이지요. 공동체의 공동의 목표가 도라고 했습니다. 그 도를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중심으로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죠. 현대사회에서도 공동체의 단합은 그 중요성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통합하고 협력하자고 주구장창 역설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지요. 우선 전도하는 사람의 자격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집단에 입문했다고 바로 전도해서는 안 됩니다. 충분히 아는 사람만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전도하러 나섰다가는 그 공동체에 큰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역사적으로 최고의 전도자는 바울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죠.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되어 득도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보사처럼 누구에게나 십자가의 도를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전도한 것뿐만 아니라 지중해 인근을 다니면서 총 4차에 이르도록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일을 하면서 기독교의 세계전파에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길도자와 연결된 6개의 단어를 세트 한자로 해석해봤습니다. 이를 정리해보면 길도자가 있습니다. 이 길도자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따를 수 있도록 리더가 앞장서서 가는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길도자와 관련된 도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도로는 공동체의 목적과 개인의 목적에 따라 가는 길의 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목적으로 가는 길이 도고 개인의 목적 따라 가는 길이 로인 것이죠. 이 둘을 합하면 도로가 됩니다. 또 도리는 공동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구성원들의 생활 규범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덕도 있죠. 도덕은 공동체 구성원이 공동체를 위해 지켜야 할 생활 양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사도 있습니다. 도사는 공동체의 목적에 해당하는 하늘의 길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도를 알아서 도를 가르치는 사람이 도사인 것입니다. 또 득도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득도는 공부와 생활을 통해서 공동체 비전을 알게 된 그 경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도 있죠. 전도는 공동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구성원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현상적 관점에서 도시와 도시를 영위하는 큰 길을 의미하기도 하고 철학적 관점에서 공동체가 목적하는 길을 의미하기도 하는 길도자로 만들어진 6개의 단어를 세트 한자로 해석해봤습니다. 길도자가 의미하는 길에 좀 더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의미는 진리를 위해 만나러 가는 길인 것이지요. 사람마다 가는 길이 다르고 생각하는 진리는 다를 수 있지만 결국 진리는 있는 것이고 그 진리를 만나는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진리를 생각하고 추구하면서 바른 길에 한 발 더 다가가는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